누가 영적인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지만 시편 전체에 대한 개관 설교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가운데 성경을 이제 각 권으로 생각할 때 가장 긴 성경이 가장 분량이 많은 성경입니다. 가장 분량이 많은 성경이고 이 분량이 많은 여러 시편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전체 시편인데 시편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시의 유형도 뭐 탄식시라든가 뭐 찬양시라든가 감사시라든가 유형도 다양하고 내용도 정말 다양하고 물론 그 모든 그 내용들이 시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내용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시편 가운데 가장 짧은 가장 짧은 내용이 담겨 있는 그 성경도 그 시편에 속해 있는데 단 두 절로 되어 있는 117편 같은 것은 단 두 절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시편은 이 전체가 그 찬양의 노래고 시지만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래서 이 시편 전체의 구조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전체 이 시편이 그 여러분 아마 그 시편 1편을 한번 보시면 그 제1권이라고 시작되면서 시편 전체가 150편 시편이 책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권 그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1권이고 42편부터 그 72편까지가 제2권인데 이런 식으로 5권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실 학자들 잘 모릅니다.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이 순서가 뭐 연대기 순서도 아니고 사실은 주제별로 묶은 것도 아닙니다. 주제별로 묶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 사실 잘 모르는데 가장 유력한 의견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그 모세오경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오경이 성경의 그 토대고 기초기 때문에 시편도 5권으로 분류한 게 아닌가라고 뭐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편을 보면 이 5권을 보면 그 제1권, 제2권, 제3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시편, 그러니까 1권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시편, 예를 들어 시편 예를 들어 41편 같은 경우에 보면 매 마지막 그 한 권이 끝나는 시편의 마지막 절은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하라, 찬송하라, 뭐 할렐루야 이런 어떤 찬양으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편 그 마지막 권 제5권의 마지막 5편을 대송령이라고 부르는데 이 마지막 5편은 또 특별히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래서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물론 그 내용을 보면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고백하고 막 울부짖고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내용들도 있고 공동체가 같이 노래하는 시편도 있고 공동체가 같이 애통하는 여러 가지 시편이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뭐 시편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 이 시편 전체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가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어떤 질문이냐 하면 우리 그 설교 제목처럼 누가 참으로 영적인 사람인가? 누가 뭐 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답을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제안 드리고 싶고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사실은 성경 전체가 사실은 올바른 신앙, 올바른 영성, 깊은 영성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영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에 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진술들, 기록들, 가르침들, 진리들이 담겨 있으니까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이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 시편은 성경적 영성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정말 그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그 신앙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시편은, 특히나 이 시편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했고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그들의 영혼, 그들이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 그 중심이 어떠했는지의 표현인 거 아닙니까? 그 시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중심, 그 영혼을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의 기도에 참여하면서, 시편의 시와 찬양에 참여하면서 그 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절망에 빠지고 그런 다양한,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고 감사했고 찬양했고 울었고 기뻐했고 이런 것들을 시편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 참으로 영적인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제 요약해서 이제 특징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 서너 가지 특징만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시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편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참으로 성경적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이 좋은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그럼 도대체 신앙 좋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성경적 영성의 특징. 특징은 뭐냐? 그것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전체가, 시편에서 가장 주된 기본음이 찬양입니다. 찬양. 그리고 시편이란 말의 히브리어 원어 뜻이 찬양의 노래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국 그 시작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과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탄식과 어려움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결국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시편 전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시편 구조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시편의 모든 시편에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결국 이 하나님을, 이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자. 그리고 시편 마지막 편, 그 150편이죠. 마지막 편, 마지막 절 내용이 뭐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면서 시편이 마치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영성, 시편에 나오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바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찬양시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시편 145편인데요. 145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5절까지. 아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45편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자, 구원자, 섭리자로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크고 은혜로운 일을 찬양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모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에 자신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떨 때는 시편 기자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사실 무생물이 사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온 세상 만물, 모든 살아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지만 그런 것들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크심과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사람만, 인격적 피조물만이, 물론 천사들, 그런 인격적 피조물만이
하나님의 뭡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고 알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여러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너무나 감격해서 온 우주 만물들로 하여금 이 찬송으로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왜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느냐라고 약간 다그치는 것처럼 하늘도 찬양해야 된다 그러고 뭐 땅도 그렇고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나가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다른 모든 새소리든 모든 것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구나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많은 시편들이 시편에 아주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도 그런 시편인데요. 거기에 보면 모든 것들로 하여금 찬송으로 부르고 있고 특별히 12절 말씀에 148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8편 12절 말씀 보면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영성이 뭐냐? 참된 영성의 핵심이 뭐냐? 참된 영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그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브라보가 아니고 브라가입니다. 자축이 아니라 송축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빠지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성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에서 그때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영성이 뭐냐? 참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항복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참된 신자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 표어가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더하는 교회라는 거 아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모였습니까?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자발적으로 왜 모였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들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칭송하기 위해 모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그 복된 무리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경적인 영성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영적인 사람은 정직합니다. 그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은 시편의 종류가 뭐냐면 사실 시편의 기본음이 찬송시, 찬양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시편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고 자기의 솔직한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탄원시가 가장 많습니다. 한 62편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와 개인이 자신의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방향상실과 그 분노와 절망감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 시편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그 과격한 표현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신랄한 거의 저주에 가까운 표현들이 나오고 하나님 졸지 말고 깨십시오라고 얘기하는 표현들도 나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개라고 얘기하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까지 그 아픔과 고통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솔직하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계, 아니 모든 관계에서 정직함이 모든 관계에 선행되는 거 아닙니까? 위선적이라면, 진실하지 않다면 그 관계는 기본적으로 그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적인 시편은 대표적인 탄원시, 그것도 공동체적 탄원시 가운데 대표적인 거 하나를 소개하자면 시편 74편이 있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옵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내용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버리신 게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내 마음과 감정은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과 그 손길과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음도 들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해도 된다라는 게 바로 시편 전체 그 많은 62편의 그 탄원시가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영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아니면 고통을 쉽게 극복한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좋은 영성이라고 혹시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편은 그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성령의 영감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굉장히 뜬구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슬픔, 시편 한번 읽어보시면 시편 그 150편을 같이 그 시편 기자의 마음과 함께 그 시편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이게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어떤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과 고통을 고백하는 것들을 원하십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탄원시 가운데 개인적인 탄원시로는 대표적으로 시편 22편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 좀 긴 고백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1편 시편 22편 1에서 2절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이런 고백과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과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1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며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서 많은 탄원시 가운데 그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내용 그리고 특히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백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깊은 내용을 우리가 다루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염려와 슬픔과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 앞에 참된 영성이 뭐냐? 정말 성경적인 영성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할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그걸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얘기하는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없다 하더라도 나는 정말 이 얘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적은 신음도 들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취하셔서
바로 우리의 이런 감정, 버림받은 감정, 외로운 감정, 고독한 감정을 실제로 느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성자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그런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22편의 그 고백을 갖고 기도하셨잖아요.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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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솔직한 고백이었고, 그리고 그런 아픔과 어려운 감정을 실제로 느끼셨고,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든 상황,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 별로 아프지 않은데, 고통스럽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하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할 수 있다, 공감할 수 있다, 동정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런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 그 해결의 출발점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죄와 분노와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겁니다. 솔직하게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참된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겁니다. 정직한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설령 우리의 속마음을 내놓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다. 세 번째, 참으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만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보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영적인 사람은 시편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 그 찬양의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그 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내용이 있지만 시편에 보면 또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는 게 찬양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시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성경적 영성의 대원칙, 성경 영성의 대원칙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굉장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높아 보이고 신령해 보인다 하더라도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말하고 믿고 행하고 산다면,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영성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영성이 좋은 게 아니. 성경적 영성은 하나님,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영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악인의 길을 떠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한 사람들과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죠. 당연히 여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그런 갈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서 1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갈급하게 사모했다는 건데 이 헐떡였다는 표현을 보시면 여러분 그 시편 42편이 생각날 겁니다. 시편 42편의 그 사슴 얘기 아시죠?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서, 예를 들어 초대교회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모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모였거든요. 그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까? 그들이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교회에 온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지적인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에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맛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삼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압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그 크심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물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갇혀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 때 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은 일부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크심을 제대로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영성은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경적인 성의 특징, 마지막 특징은 감사입니다. 감사. 시편에서 많은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시편이 탄원시라 그랬고, 찬양시도 굉장히 많은데 이 찬양시와 함께 아주 두드러진 시편이 바로 감사시입니다. 성경적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 성경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과 감사의 삶을 삽니다. 대표적인 감사시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이런 인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런 감사의 고백이 이 시편에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창조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섭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개인적이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에 관해서도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시편 기자, 물론 특정한 한 시편에서 모든 일을 언급하면서 다 나열하면서 감사하지 않지만 이 시편 150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모든 일에 있어서 창조와 구원과 섭리와 모든 삶에 있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의 자녀와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라고, 그리고 감사가 마땅하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이 땅에 사실 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도 감사하셨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때 그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감사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그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죄인을 위해서 바치시는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희생과 가장 큰 순종과 가장 큰 헌신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모든 생축과 저 들의 모든 것들이, 나무들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하신 바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참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존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셨고, 자신의 모든 수고와 헌신, 자신의 희생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된 영성, 바른 영성의 사람은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복이 있잖아요. 모든 복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복이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복인데, 우리의 뭐 존재와 생명과 호흡과 건강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런 하나님의 선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선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상, 뭐 재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건강을 준다거나 줄 때 우리가 자칫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모르고 그것을 너무나 과신하거나 그것을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 자녀 같은 경우 뭐 더 사랑하나 이런 잘못에 빠지는데, 그런 우상 숭배를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 선물들, 이 정말 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선하고 귀한 것들을 누가 주셨는지를 확인하고, 이걸 주신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복되고 선한 것이 정말 이게 귀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과 비교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제든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참으로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 네 가지: 찬양, 정직,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사람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정직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탄원하고 탄식하고 울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무엇으로 울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웃고 있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시편이 150편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에 5편씩 읽으면 한 달을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영적인 사람입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시편 기자가 바로 탄식하는 그 탄식으로 여러분이 운다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여러분이 찬양한다면 정말 찬양은 정직한 자들에게 마땅한 바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이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그 세상에 대한 호소를 가지고 이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런 찬양과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 내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구나. 내가 참 바른 감사를 하고 있구나. 바른 눈물이야 그렇겠지만 정말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모범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이런 복된,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존해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복을 누리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잘 알아서 참으로 복된 삶,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된 삶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임을 잊지 마시고, 이런 복된 삶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